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거룩이신데 왜 우리 인생은, 왜 나의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밖의 일을 뭘 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자리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 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자기 주세요. 그거에 의해서 뭘 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되지 마세요. 마귀도요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잡아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열심히도 안 하고, 그럼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주님은 어떻게 여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 무슨 의미냐면 아무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흩어버지는 게 흙이에요. 옷 잘 입어도 흙이고 못 입어도 흙이고, 좋은 흙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흙이 성경을 깨달아서 좀 더 좋은 흙이 되고 발전된 모래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성경을 깨달을 때 머리는 시원해요. 마음까지도 시원할 수는 있어요. 야,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는 거는 다 끝나야 돼요. 내가 이거 배우고 나서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봐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뭐라고 나름 결론 내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그 주님밖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내가 정말 네 속에 달라질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다 여러분 속에 예수 만나면 끝나는 것이고, 예수 만나면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로 만나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헷갈리죠. 그럼 나쁜 일을 하라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이 땅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전해보지도 못해봤던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것이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요 주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깐 저기 있대. 그래서 하나님도 저기 계시대. 근데 왜 이러고 자빠져 있니? 여러분들, 새로운 거를 하면은 기분도 좋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안, 직장, 교회는 맨날 삼위일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맨날 봤던 거니까. 왜? 나라는 게 껴있으면요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는 방법, 정말 행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롯데월드 가세요. 너무 행복해집니다. 왜? 거기 왜 그럴까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냥 다 즐기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데 가면 즐겁습니다. 내 것이 있는 곳에 가면 막 신경 쓰이기 시작한, 내 남편, 내 자녀, 남의 자식 갖고 칭찬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야단치기도 너무 쉽고 칭찬하기도 너무 쉬워. 내 자식 갖고 야단치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요. 나만 그런 거였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기 것이 딱 들어가면요 다 휘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 삶을 롯데월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죠. 밖에 거기서 재밌었으니까 그 롯데월드를 이 인생 가운데 갖다 집어넣어서
즐기자, 재밌자, 아름답게 하자, 즐겁게 하자, 행복하게 하자.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썩어진 구습을 벗어버리는 일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막혀진 어둠으로 막혀진 것, 슬픔으로 막혀진 것, 죄로 막혀진 것, 어딜 가나 죄 짓는 인생, 여길 가도 죄로 말미암아 비난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저기 가도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게 놓으시는 거예요. 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면, 지금 중환자실에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님은 그건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 거기 없는 겁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변하지 않고 주님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붙잡는 그 어머니들은 다 틀려먹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럼 교회에서 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녀 먹여 살리고 그런 봉사자들, 그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주님의 것이 주님이 들어와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병원에서 간호를 하거든, 선교지 나가서 순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의 마음은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요, 주님 가운데 있는 것이요. 뭐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세요. 그런데 한 곳에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속에 있고 심령 가운데 있고 여러분 속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 사람에도 있고요, 저 밖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종교를 입지 말고요, 빛을 입으세요. 그러면 그 눈이 보입니다. 다 긍휼하게 보입니다.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다른 사람 보고 너 이거 잘못했다, 뜯어 고쳐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 못 거니까 뛰어라, 너 왜 장님을 하냐, 너 눈 뜨지 않고 왜 그 모양 입고 그냥 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 눈이 뜨게 해주세요. 그게 사람의, 인생의 사람의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최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섭리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 어떤 가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고양이가 앞에 지나가고 손이, 이거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올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도록 하라. 너가 너를 왜 창조했느냐,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세우느냐, 내가 너를 이 땅에 살게 했느냐, 너에게 왜 가정을 주고 자녀를 줬느냐,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 알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으로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한 몸에 대해서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 잘하고 너 잘하고 너는 요구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해서 다 하라는 그 모든 것이 너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다. 이태진 목사도 옳지 않고 누구도 옳지 않다. 이거는 다 저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려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을 입게 하셔서 결국에는 나 혼자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시작부터 여러분들 가정에서 시작하시고 교회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직장도 하시고 그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가정을 버려라. 부모님한테 갈 필요 없다. 그거는 악한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그거는 나쁜 짓이다. 이기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널 분열되라, 파괴되라, 그게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몸이 되길 원해요.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길 원해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한 몸이 되길 원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치중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그걸 품을 때 한 몸이 되게 움직이는 거, 분출이라는 내 인생이, 따라서 나의 인생이 네 객관적인 독체제가 되게 해서 아니라 교회에서 제일 잘난 사람 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이 신앙 열심히 잘해서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 되지 마세요. 한 지체가 되세요. 여러분은 새끼손가락이 지체죠, 그렇죠? 할 일 별로는 것 같아. 얘가 막 나는 이 몸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될래. 근육이 이만해. 너무 불편해. 소용없는 짓이에요. 지체는 약한 부분 약한 채로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신앙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요만큼은 요만큼, 많은 분량은 많은 분량만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고 덜 이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많이 나와서 시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솔직히 교회에 많이 못 나와서 시간 못 보내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리고 강요를 하고 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안 돼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 뭐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래요? 어떻게 하나님 뭐 나라를 뭐 어떻게 할래요? 그런 사람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부터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저는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각 은혜 받은 대로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다 같다 그랬어요? 다 다르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영적인 하는 거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 모든 것은 다 뭐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니까 야, 저 섬기는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기 위함이다. 다 한 지체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산성교회도 한 지체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한성교회나 저 밑에 교회도 한 지체가 되어야 되고,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각 사람이 하는 그 가정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각자가 주님의 영적인 일을 하되 내가 특출나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 가운데 한 몸으로 지어진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다 좋은 거예요. 저도 다 좋아요. 가르치는 것도 좋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언하는 것도 좋고 은사하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고 선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어느 한 개만 맞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편협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보면은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나님의 자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과정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이 똑같은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긍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든 그 긍휼하심으로 너에게 똑같은 것을 구한다. 그런데 뭐가 되길 원한다? 나같이 가서 뭘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러지 않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삼층전 갔다 오고 정말 많은 사람 주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노니 내가 받은 그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가슴에 손을 따라서 주여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큰 소리로 내 삶이 뭐가 돼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가면서 막 손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뭐 예배 들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당신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군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군요. 그게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한꺼번에 되는 일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를 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 평생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입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걸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 몸이 따라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들을 따라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그 여러분들 제물이라는 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소 갖다 바치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고요 살아있는 제물이라 했어요. 근데 뭐로 살아있느냐?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뭘로 살아있어요?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그러니까 몸은 죽었는데 뭘로 살아있어요? 거룩함으로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오고 긍휼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를 바꾸시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서서히 소멸되고 거룩으로 사라지고 사랑으로 사라지는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갖다 바치는 게 여러분들 몸을 지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죽게 하고 속에 있는
자의식을 죽게 하고 나라는 것을 죽게 하고 주님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실 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해서 사람은 흙으로 졌다. 흙에 졌는데 거기다가 생기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생기. 이 흙은 본능에서 나온 것이요, 생기는 어디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능이 원하는 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 본능의 것, 땅의 것만 추구하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 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거룩하고 싶어요.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정말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거룩하게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자,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은 자유롭게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어딜 가든지, 따라서 어딜 가든지 거룩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 아멘. 어딜 가든지 사랑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 내가 보면은 막 혼자 있으면 막 거룩한 것이 내가 원하는 바야. 그거 원하는 바야.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막 TV 안 보고 싶고 그냥 기도하고 싶고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고 싶고,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고. 사람들 만나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너 틀렸고 나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싶고 포옹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절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따라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면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들 분별되어서 한 몸으로 사라지려면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뭐를 받아? 큰 소리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해요? 큰 소리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우리 서로 인상에서 변화를 받읍시다. 변화를 받읍시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으로 살다가 육으로 살다가 사단이 사람 속에 주님으로 살 거를 죄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누구 씨앗이라 그랬냐면 사단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죄는 누구를 아비라 그러면 사단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사단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맨날 죄가 원하는 바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찾아가면서 사단의 인격을 닮아가게,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이쁘게 태어나도 나중에 살다가 보면요, 점점 누구를 닮아가냐면은 악한 사람을 닮아갑니다.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아들, 딸도 어느 순간 깜짝 놀라는 일을 벌여요.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를 묻어버리고 감추려고 노력해요. 돈으로서, 좋은 인격으로서, 엄마 아빠가 준 인격으로서, 꾹 참음으로써 내가 이 죄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할렐루야, 이것은 언제나 폭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게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속에 있던 거, 내 안에 미움이 있던 거, 악함이 있던 거, 더러움이 있던 거, 혈기 있던 거, 이 순간에 내가 요거를 잘 종교로 커버를 해놔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 이거 나야. 목사님 왔어요, 김집사 왔어요, 기다려 왔어요. 그 다음 주에 확 대폭발. 우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나는 건 어떤 변화를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한번 펴겠습니다. 이거 손가락 끼워놓으시고 마태복음 1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그 변화라는 게 있던 이런 변화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와 여기 2절에서 말하는 변형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변화와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변화가 뭐냐? 마음의 변화가 뭐냐?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자,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앞에서 변형이 돼서, 여기서 변형이라는 거 아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 변형이 됐다는, 그 변화가 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변형이 어떻게 변형이 돼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져. 이 얼굴이는, 저를 보세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고 이 옷이라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 속과 안과 밖이 다 빛이 나왔다라는 건 마치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형이 돼서, 그 변형이 어디 있다? 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변화산상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큰 소리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이 새롭게 변형을 받아 빛이 쫙 밝게 빛나서, 마음의 빛이 빛나서 마음이 주님으로 활짝 변해지고 영광으로 활짝 변해져서, 그 변화가,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 고쳐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뇌 교육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해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교육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행동으로 사랑이 돼요? 우리 남편 정말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좀 미워 죽겠는데 오늘은 가서 사랑하라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지. 무릎 꿇고 했어. 속은 부글부글 튀어올라. 마음의 변화는 육체를 얻다 갔다 묶어놓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변화, 공부해서 들어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설교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마음이 변형돼서 해같이 밝게 빛나고 옷이 빛나는 그 속사람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사람만이 죽어서 그 겉사람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 속옷이 그래서 겉옷이 되는 거예요. 겉을 달라 그러면 속사람을, 그래서 그냥 밍크 코트 달라 그러면 속바지도 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겉이 요구를 하거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요구를 해요. 나 이거 도와줘, 나 이거 좀 해줘, 너 이거 좀 해, 나 이거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요구를 할 때 변형된 사람은 이 안에서 밝게 빛나는 사람은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그게 여러분들, 이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 마음에, 이 영혼에 변화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속의 심령의 변화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을 참는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영구적인 변화예요. 종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순종하라는 말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면 막 속이 막 뒤집어져. 저도 하도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책 집어 던졌어요. 신학교 다닐 때 집어 던져서, 니나 하나님 앞에 니나 순종해, 나 이거 못이야.
나 이런 짓 못하겠어. 나는 속이 아직도 아픈데 어떻게 야? 나는 속이 아직도 이런데 어떻게 야? 니나 해. 그래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언제 했니? 언제 시켰니 그거? 시킨 적 없대.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아서 시킨 적이 없구나. 나를 뭐 하라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싫어 죽겠는데 그냥 순종하라니까.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라니까 가야지. 순종했수다. 두고 보자. 변화가 있나 보자. 여러분 그거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또 순종이 있고 의의 종이 된다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하다 그랬죠. 근데 순종하는 것하고 어떻게 자유하는 것하고 이제 옛날에는 이해가 못했어. 어떻게 순종하는 것하고 자유하는 것하고 이게 합작이 되느냐? 순종하려면 자유가 없는 것이고 뭔가 막 죽어야 되고 막 안 내야 되고 꾹꾹 들러먹어야 되고, 또 자유하자 보니까 그냥 막 살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인 게 거룩이어 봐요. 주여가 나오네. 저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랑이야.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번영이 돼서 내가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게 하고 싶은 게 사랑이고 하고 싶은 게 거룩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심심해. 뭐하지? 거룩하자. 제일 기뻐. 슬픔을 이겨내자. 그게 제일 즐거운 일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주님을 얻자. 그게 제일 즐거운 일이야. 복음을 전하자. 그게 제일 기쁜 일이야. 목사가요, 사람이 바뀌더니 그냥 하고 싶은 게 그냥 딱 하나. 제가요, 죄송합니다. 신방 가기도 싫고요. 죄송합니다. 뭐 하기도 싫은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하고 싶어.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싶고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 나한테는 큰 놀라운 역사야. 여러분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죠. 그리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직 덜 되지만 그거 하는 거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마음속에 미운 사람 들어오면 그렇게 용서되기 너무 쉬워. 용서하는 거, 미워하는 거, 나는 미워하는 거 보면 너무 너무 수고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미워하느라 수고하십니다. 미워하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데, 그렇죠? 거룩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막 나가요. 또 죄질라면 또 홍삼도 먹어야 되고 인삼도 먹어야 되고, 좀 기운 차리면 또 죄짓다가 꼬꾸라지고. 여러분 그게 큰 소리로 따라해서 주여, 가슴에 손대고 따라해서 주여, 변화가 마음에 생겨서 자유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자유할지어다. 사랑으로 자유할지어다. 그래서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 여기 있다. 이것이 너를 자유케 한다. 저것이 너를 자유케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받아 성령의 변형을 일으키시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갈 때도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 나갈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는 저도 이 육적인 사람이 계속 있을 때, 지금도 뭐 만만치 않지만은 우리 자녀들한테 막 야단치고 그랬어요. 너 뭐 어떻게 하면 뭐 거짓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 앞집에 택시기사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집 앞에 맨날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신경질 나는데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아내는 그렇게
주접주접 얘기하면서 너 왜 저 사람한테는 너 무서워서 못 말하냐? 너 저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 하면서 네가 사랑한다고 네가 아끼는 너의 자녀, 너의 아내, 너의 교인들한테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막말하냐? 마음대로 생각하냐?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아, 맞다. 내가 저거 무섭다고 한마디 못하면서 내 자녀한테 막. 그래서 우리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몸에서 놔버렸어요. 우리 자녀를 성도로 생각해, 아내를 성도로 생각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이야. 내 자녀, 내가 안 됐어요. 자녀한테 그냥 대화하는 게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도 그렇게 키워왔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맨날 아버지 하면요, 지금도 뒤통수가 생각나요. 뒤통수. 예, 신방 나가면서 나갈 때 뒤통수, 주무시는 거 뒤통수, 새벽기도 나갈 때 뒤통수.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버지는 맨날 가족끼리 건너면 한 손잡고 걸어져, 어머니 손잡고 걸은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오로지 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저 천국문을 향하여 전진하세요. 그래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되고 그런 건 압니다. 하여튼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린 자녀의 뒤에 와서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밖에 일을 뛰는 것보다 속을 들여다봐주고. 저도 대학교 때 가르쳐 나의 인생 미래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알려준 거 딱 기억 하나입니다. 내가 그때 드럼 막 쳤거든요. 아버지는 뭐 할 거예요? 내가 주차장 사줄 테니까 주차 요원 되는 거 1개.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딴따라에 들어가서 북치라는 거 2번째. 그게 저희 아버지가 준 최고의 조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들은 조언 딱 2개예요. 어떻게? 주차 요원 되라, 딴따라 들어가라. 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애들 복 받았다고 생각. 그래도 이 목사가 할렐루야 막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너는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너 미래를 열어라. 그래서 여는 사람도 있고 안 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안 얘기하려다가 그냥 속 다 나오네. 에라 모르겠다. 저는 막 종교를 가지고 뛰는 건 전 질색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요, 그거 뭐 내 한 편협적인 마음이겠죠. 개인 간증입니다. 저는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종교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도 싸움은 있습니다. 종교로 많이 있으면 그래도 분열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참 수고하셨어요. 그분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다 틀려먹었다. 아니, 틀려먹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니. 뭐 우리 아들도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여기 오면 간증해서 그런 얘기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 놀게 하고 교회 안 댕겼다고 그런 아버지 처음 봤다고, 난 주님을 믿기는 하는, 뭐 그럴 거야 아마 분명히. 할렐루야.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고,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뭘 시키질 않아.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마음이 감동을 먹고 변화를 받아. 그 영광을 보니 내 마음이 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사랑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안 해도 돼.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못했다고 뭐 자책 안 해도 돼. 그냥 내 한계가 이 정도야. 그럴래요? 아니면 내가 잘났어요? 이럴래요? 태길? 왜 말을 못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이 산제사가 되라. 그건 어떻게 산제사 되겠습니다. 에이씨, 됐습니다. 왜?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산제사가 될 일이 아니에요. 소리 없이 마음에 증거를 받아 변형을 일으켜서 마음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일로 의의 종이 되어버리고, 너무 기뻐서
말씀 전하고 너무 기뻐서 이 일을 알리고자 내가 하고, 이 주님의 일을 알리고자 하는 거. 제가 허리가 오늘도 할렐루야 부활할 때 삐걱하고 부활했어요. 허리가 되게 아파. 2부 예배 또 땀 뻘뻘 흘려서 짧게 해버렸는데, 내가 제일 기쁨이고 병이 없는 순간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딴 거 전하면 힘 쪽 빠지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막 속에서 막 부릉부릉 하고, 이게 속에서.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되는 거, 예수 믿는 거는요, 이거는요, 외부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이, 외부 사람이 보면은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한 몸이 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 자기가 삐쭉삐쭉 튀어나가지 않고, 또 너무 나는 안 준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나에게 지금 주신 대로 그 지체의 몸이 되는 훈련, 그 훈련은요 뭐 와 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성분자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셔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부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이고 부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한 성도가 귀한지 모르고 다 기뻐 다. 예. 나를 비난하는 자도 아유 할렐루야. 예. 나를 비난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를 가지고 혼란시키는 건 저는 분명히 노라고 하죠. 노,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아를 부인하자. 따라서 자아를 부인하자. 서로 인사해. 자아를 부인합시다. 나를 부인합시다. 아멘. 영광의 마음이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한 자가 이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아를 부인한다면 마치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시고, 그냥 내가 오늘 다리가 부러지도록 이 쥐가 나갖고 다리가 못 걸도록 오늘 나를 부인해서 기도에 무릎 꿇어갖고 그냥 그냥 그러면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자아가 커집니다. 종교적인 자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해요. 내 말이 맞다. 다 틀렸다. 그 사람의 영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성이 하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안에는 자비하심과 균열하십니다. 교주가 돼버리고 말해.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자아가 잃어버리는, 자아를 소멸하는 확신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봉산에 올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요, 지금은 옛날에 어릴 때는 지금은 다 회색깔인데, 어릴 때 노을을 바라보면요 빨간색, 주황색, 파랑색이 쫙 너무 멋있어요. 뒤를 보면 약간 어둑하고, 하늘을 보면 파랗고, 저기를 보면 노란색, 빨간색, 그런 하늘 본 적 오래됐죠, 그렇죠?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심령의 변화인지 좀 센티멘탈하게 감정적으로 노시네, 그렇죠?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볼 때, 멋진 광경을 바라볼 때, 가스불. 우리 집에 가스불 켜두고 왔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광경을 보면서 부족한 게 느껴져. 그런 거 하나도 안 느껴요.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아를 잃어버린, 자아를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자아를 소멸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도 안 보이고 영광도 안 보이고 하늘나라도 안 보이고 좋은 것도 안 보여. 그냥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꾸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죽이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실 때, 그 영광을 볼 때 여러분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주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나 부족한 건 생각 안 나요. 나 힘든 건 별로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없는 어머니가 나 요리하는 나 자신이 부족하니 나를 용서해라 그러면 밥 한 끼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못해도 해내도 막 해내는 거야. 왜?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형을 받아. 이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 큰 소리로 따라다. 주여 내 마음에, 주여 자녀의 마음에, 주여 우리 가정의 마음에 변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변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루이쯤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변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해서 저것을 해서 다 좋습니다. 말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변형을 받아 지체가 되게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그마한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여기서 찌르지 않고 묶여있지도 않고 정말 바퀴가 순수하게 굴러가듯 여러분 그런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성경에 말하는 그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로 말미암아 심령의 마음의 영구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그거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형상을 받지 말고, 여기서 그런 뜻이거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게 세상을 본따지 말라, 이거 보고선 그 형상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형상을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쉼을 가지면서요, 너무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매달 깨달은 게. 내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했다, 그런 거는 내가 뭘 잘했다, 잘 이끌었다, 그런 거는 별로 생각 안 나요. 내가 뭘 못했다, 그런 거는 별로 생각 안 나요. 그냥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자유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자유하게 거룩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종교 그만하고 싶어요. 종교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종교 그만하고 싶어요. 이 목사가요, 종교 가지고 하고 죄 지면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나 그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심리. 할렐루야. 그것은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움을 받았으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속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영광의 해가 뜨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변해버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뜻을 분별하여서 지체가 한 손가락이 되고, 아멘, 발가락 하나가 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융합하여 서로 연결된 게 사랑과 은혜로서 연결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원하는 바라. 하나님은 영웅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명 더러워서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생명 바칠게요. 하나님, 그 바치지 말고 없애버려라 그래요. 그 제발 좀 갖다 바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제가 좀 마음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왜냐면은
다른 거 뭐 이렇게 할 마음이 아무것도 안 써요. 오직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구적인 변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함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이 아직도 어떻게 갈지 몰라서 육신을 막 힘내서 종교인으로서 은사도 받고 일도 하는데 마음속은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길 원합니다. 종교를 받지 마세요. 종교를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지어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내 안에, 남편 안에, 사람 안에, 이웃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변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안이 지옥이오니 내 안이 죄똥으로 아버지 가득하오니 하나님 내 안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나라가 기쁘게 되어지고 복음이 기쁘지게 되고 하나님 기도가 감사가 되어지게 되고 인생이 천국이 될지어다. 주여 삼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세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누구도 다당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내 안에서 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시작되어 아버지 밖으로 나와서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도록 주 안부터 밖까지 다 연결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교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기보다 아버지 교회에 한 소속된 주님이 말씀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되길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보다 아버지 내 딸의 어머니가 되길 원하며 아버지 위대한 남편이 사장이 되기보다 자기 아내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구적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버지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우리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심령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자녀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웃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모든 만나는 사람 아버지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아버지 주여 내 속에 참 생명 주셔 아버지 내 영구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지어다. 그 생명으로 움직일지어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일어날지어다. 그 생명을 가지고 전할지어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나라가 내 안에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